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루를 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에는 인류 최초로 살인죄를 저지른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유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가 바로 제사 문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로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지만 자신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는 가인을 책망하십니다. 가인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인간을 차별 대우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우선 예전에 새벽에 만날 때 이 부분을 다루면서 저는 이것을 아벨이 드린 제물은 피의 제물이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피의 제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의 제사는 모세 시대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에게 피의 제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문제의 힌트는 3절과 4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절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땅의 소산이란 표현은 그 땅을 경작하여 거둔 수확물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4절을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첫 새끼는 처음 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 마리 중에 첫째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미 양이 낳은 처음 태어난 새끼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도 히브리어에서 첫째라는 단어는 전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새끼를 드렸다는 표현은 전부를 드렸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여기서 기름이란 가장 좋은 부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벨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부분을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더러운 제물로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눈먼 희생제물과 병든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요즘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누군가가 너한테 음식을 대접한다고 하면서 먹다 남은 것을 주거나 아니면 제대로 요리도 되지 않은 것, 아니 상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갖다 주었다면 너는 기분이 어떻겠느냐? 너라면 그것도 감지덕지하고 고맙게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이런 대접을 받는 기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말라기 1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느낀 감정도 바로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물을 통해서 아벨이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로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가인이 농사지어서 얻은 곡식들 중에 일부를 제물로 드렸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얻은 곡식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이냐 하고 물으면 그 대답은 물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은 아주 선명하게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인을 책망하시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네가 바른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면 내가 왜 네 제물을 받지 않았겠느냐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내게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벨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해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가인과 가인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마치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인 것처럼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태도가 적반하장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책망에 가인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다면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바른 태도를 보였어야 마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회개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런 회개의 자세보다는 자신의 분노를 동생에게 풀어버리고 그 결과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표현이 가인이 의도적으로 숨어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아벨을 죽였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어쩌다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분노한 가인이 아벨을 죽일 결심을 세우고 그것을 실제로 옮긴 의도된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됐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처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더 키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적어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뻔뻔스럽게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죽음을 면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성령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죄의 문제를 바르게 처리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바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죄가 죄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죄악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업신여긴다는 단어의 개념에 너무 함몰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로, 자신에게 가장 귀한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입니다. 말라기 1장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살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살인죄를 어떻게 저지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은 마음의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살인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살인의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죄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는 어리석음인 동시에 하나님의 무소부지의 속성을 부정하는 오만한 죄악의 태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가인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바른 반응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인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걷어차버린 건 가인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죄는 우리 자신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 은혜아진리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